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은즉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다. 당연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핍박과 멸시와 모욕과 비난을 받으시면서 행하셨는지, 또한 골고다 언덕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걸어가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압니다. 그러한 주님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예수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와 어느 때를 막론하고서 경험하고 겪는 것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것도 좋고 더 많은 복지를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더 많이 편하게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물론 좋으나 그러나 그것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 고난을 기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고난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도하고 이 두 개를 서로 오해하는 가운데 섞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섞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모든 고난을 없애버리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모든 고난이 없어지고 항상 평강한 삶이 올 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의 원대로 마음대로 조작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쓰기를 좋아하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 왜 필요한가? 그러한 직접적인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 4장 1절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걸음, 그 고난을 받고 사셨던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그 가치관, 그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하반절인데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하고 그 다음에 죄를 그치는 것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육체의 고난하고 죄가 그치는 것하고가 하나로 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타락한 사람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본성은 뭐냐 하면 몸이 편해질수록 죄가 만연하고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편해질수록 고난이 없을수록 죄가 많아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는 겁니다. 이 세계 역사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 국가였고 부흥을 맞이했던 국가였고 예수를 영접하고 사회 속에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나라와 국가들이 또 민족들이 그들이 복지 속에 들어가고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가지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복음을 떠났고 주님을 등졌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이 콘스탄틴에 의하여 이 기독교가 봉인되는 것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 봉인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 봉인된 사건이 아주 그냥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되는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까지는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스탄틴에 의하여 기독교 봉인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큰 비참함과 비극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봉인된 이후로서는 이제 공식적인 핍박은 멈추게 되었고 오히려 복음의 확장은 더 급속도로 로마에 퍼져나갔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핍박이 그치게 되고 그리고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살만해지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의 고난이 그치고 없어지니까 필연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는 교회도 살아났고 기도도 살아나고 믿음도 살아났는데 믿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게 되고 복지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고 살만하게 되고 가질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믿음이 이루어져 가고 교회가 종교화되어 가고 깨어있는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고 맙니다.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죄와의 싸움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죄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아의 죽음이란 가르침도 한때 꽤 유행을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아하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자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죄된 본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아도 거듭난 자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된 영역과 부분이 있지 그런 부분까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비논리적인 이야기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죄의 부분을 무너뜨리고 없애는 죄와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신자들의 대부분도 당연히 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신자는 그 죄를 깨달아가고 죄와 싸워나가는 사람들이고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런 죄와 싸움을 멈추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서도 대다수의 아이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죄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자체에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기도 했다. 그런다고 내가 신자가 되느냐?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죄하고 내가 정말 싸우느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깨달아가느냐? 하나님의 참된 의 속에 들어가느냐? 죄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죄와 싸워가느냐? 믿는 사람들은 죄하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죄하고 치열하게 때로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죄하고 이제 싸워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일단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죄하고 싸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이냐 하면 육체의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쳐간다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과 죄를 끊고 그치는 것하고는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육체의 고난하고 이 죄를 그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없어져 가고 더 편안해져 간다면 점점점 죄가 만연되어 가죠. 다른 말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슬기롭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죠. 부모들은 자녀들의 죄들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키워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육체의 고난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육체의 고난을 누가 다 받아버려요? 부모가 다 받아버려요. 부모가 다 받아버리고 자녀의 방어막이 돼가지고 육체의 고난을 전혀 없게 해줘요.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죄가 만연하게 돼버리고, 그렇게 만연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아직 죄가 왕성하게 커지지 않았으니까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거죠. 품 밖에 한 20살 돼가지고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별의별 씨앗들이 다 뿌려졌기 때문에 그 온갖 잡초의 씨앗들이 한꺼번에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물을 풍성하게 받고 주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큰 문제 없이 보이다가 육체의 고난이 심각하게 그 육체의 고난 속에 들어왔어야지 사실은 죄를 그쳐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배워가는데 죄를 가르치지도 않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배우지도 않고 육체의 고난을 다 면제해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를 통한 복지를 잘 누리고 살다가 그러다가 온갖 죄의 씨앗들이 다 마음과 인생과 삶에 뿌려지죠. 그리고 가정을 떠나면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차차 이제 늦었구나 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 안에 자녀를 두는 사람들은 육체의 고난하고 죄하고 연관성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죄를 그친다고 말씀하시니까 육체의 고난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게 뭡니까? 초달이죠. 초달. 자녀가 내맡는 것은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고난에 속합니다. 물론 초달하는 것은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참 어려운 과제물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초달 말고 그 외에 자녀가 잘못하지 않고 큰 문제가 없을 때도 어떻게 육체의 고난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육체의 고난하고 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가 찾아 나서서라도 뭘 만들어내야 됩니까? 육체의 고난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몸이 이 고난 속에 들어가고 살아가면 그때는 죄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더 편리한 걸 찾아가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점 죄와 싸움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하기보다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육체의 고난하고 죄를 끊는 것하고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스스로 어리석은 문제로 자초할 필요는 없으나 어떻게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 내 몸을 좀 고데끼게 하는 것, 내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 내 몸을 말하자면 인도 같은 데의 고행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바른 방법으로 어떻게 내 몸을 고달프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효과적으로 탄력을 받고 효과적인 승리를 거둘 것인가 하는 지혜를 각 사람들은 얻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른들도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점 편한 것을 추구해 갑니다. 점점점 편한 걸 추구해 가요. 과거에는 세탁기가 적었습니다. 또 수돗물도 없는 시대였고 물도 없는 시대였어요. 세탁기가 적으니까 집에 있는 큰 이불 같은 경우는 세탁기로 빨지 못했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큰 이불 같은 걸 세탁기에서 대용량 한 15kg, 20kg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는 세탁기를 사가지고 이불 빨래를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편하지요. 편해요.
근데 육체의 고난이다 그건 뭡니까? 그런 이불 빨래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내가 세탁기를 이용해 다른 빨래는 하더라도 이것 정도는 내가 힘들고 고달픈데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행해 나가면서 죄하고 싸움을 훨씬 더 효과 있고 효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편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육체를 고달프게 하기를 원치 않지요. 가까운 거리도 자유 타고 움직이기를 원하고 1시간 거리, 30분 거리를 몸을 움직여서 걸어가기를 원치 않지요. 점점 우리 몸을 고달프게 만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길로 가는데 죄가 더 만연되어 갈수록 우리 몸은 움직이기 싫어하고 안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하고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우리 몸을 최대한 어떻게 고달프게 할 것인가, 어떻게 괴롭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궁리해야 됩니다. 물론 변태적이 아닌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4장 1절 하반절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다음 구절이 있기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를 함께 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모든 것이 그분이 원인자가 되셔서 그분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말미암은 분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영광은 복음의 영광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을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걸로 말씀하는데 이러한 일에 그 많은 사람들 저희 구원의 주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신이 창조주이시라고 히브리서 1장에는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인데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첫 아담이 실패했고 무너졌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죄를 끌어왔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나중 아담, 둘째 아담이 되셔가지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분의 본질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나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온전하지 않다는 이야기.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이해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신비인데 2장 10절이 그렇지요. 저희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면 고난이 아니면 주님은 온전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안 되신 거예요. 어떤 부분이 온전케 되지 않으셨는지 물론 주님은 당연히 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사람이시지만 본질상 하나님이셔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나 아담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체,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죄가 없지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님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고난당하는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상에나 공생의 세월 정도만 압니다. 주님께서는 나이 30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30 이전에도 많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주님의 이 고난당하시는 걸 통하여 주님께서 온전케 되셨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고난을 주심을 통하여 단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정도까지만 성경에 가는 데까지만 가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고난이 필요하셔서 주님께서 온전케 되셨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장은 주님께서 창조주시다 이야기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하면서 그분의 인카네이션, 그분의 고난, 그분의 성육신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설명하는 장이 얼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2장이 됩니다. 그건 히브리서 강의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죄하고 싸우려면 필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점점 육체의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더 편한 삶을 원하고 더 많은 복지를 원하고 더 안일하고 나태해지는 길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어떻게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고민을 하고 그런 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원함으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죄하고 더 싸우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가고 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환경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육체의 고난 속에서 죄와 싸우게 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좇아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정욕이죠.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한 80이다 그러면 내가 40이다 그러면 40년이 남은 거고 60이다 그러면 20년이 남았지요. 그 육체의 남은 때를 그 앞에서 주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남은 시간과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그를 통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아가며 깨끗해져가며 거룩해져가며 죄를 끊어가며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시간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은 요즘 시대로 하면 향락이 되고 쾌락이 됩니다.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이죠. 음식에 대한 연락, 음식에 대한 향락, 또 여행에 대한 어떤 것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모든 것들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하는 것이 유행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 갔다가 다시 또 돈을 모으고 유럽 여행을 가고 그런 것,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점점점 그러한 것을 크게 마음 가운데 키워가는데 그러한 연락,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져서 행하는 이런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성경의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그들의 뜻을 좇아서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충분하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감정,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행하고 산다면 동일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친구들하고는 마음을 맞을 수 자체가 없어요. 마음이 세상 안 믿는 애들과 내가 마음이 맞고 함께 지내는 게 너무 편하다 그러면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세상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게 편하지? 예수님의 사람이 어떻게 편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게 너무 편하고 즐겁고 좋다면 나도 사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해도 나도 내 뜻을 따라 내 멋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 멋대로 살고 있어서 내 뜻과 친구의 뜻이 부딪힐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친구의 세상의 뜻이 부딪히는 건 아닌 거지. 그냥 친구하고 나하고 자기 뜻이 누가 옳은가 해서 의견 충돌과 다툼이 있고 그건 조정을 하는 거죠. 왜 조정이 되냐 그러면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육체의 정욕의 뜻이 부딪히는 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 함께 계속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거죠. 회사 동료도 될 수가 있고 친구 관계를 맺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정말로 인생과 삶을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친구 관계는 실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맺고 있는 내 교우 관계, 친구 관계를 확인해 보면 내가 어떠한 뜻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압니다. 내 친구들의 뜻에 따라 내 인생과 삶을 맡기고 방임하고 따라주고 행하는 사람도 이 육체의 정욕과 이방인의 뜻을 좇아서 행하고 살아나가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맞는 비율을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이방인들은 좋아한다 그 말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들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것을 터닝하고 바꾸면 거꾸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그들의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1순위고 말씀으로 인한 사랑이 바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전향하는 것이고 바꾸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안 살아주는 것을 사랑이 없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뜻에 맞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을 당신이 살아라. 그러면 당신의 사랑을 믿어주마 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술 마시니까 너도 같이 마셔줘. 그러면 사랑이 있는 거야. 내가 술 마시는데 내 꼴 보기 싫다고 너가 가버리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 악한 가치관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터닝하면 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다는 사실. 가치관도 이상하고. 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된 사람하고 세상 방탕으로 지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상하게 안 보이겠느냐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진실하게 다 드러내거나 실제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부만 드러낸다 그래도 그들의 눈에는 반드시 이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지극히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안 믿는 사람 눈에는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게 맞아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노력으로 돈을 벌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 우리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돈을 벌 힘을 주시며 생명을 연장해 주시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번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돈 번 일에 대하여 벌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들은 감사할 이유가 없죠. 내 잘남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고 한국의 강성 노조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될 월급보다 더 적게 받으니까 내 노력에 비하여 적게 받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지요. 이 참 대한민국이 무서운 사회입니다. 강성노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두 마디나 더 하는데, 기업이 무너져가도 대한민국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임금 협상을 이 강성노조를 통해서 합니다. 민주노총 같은 걸 통해서 기업이 적자 상태에 들어가도 그래도 돈도 올려내.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투쟁을 하고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계속 휘청휘청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외국의 자본으로 우리나라에 설립된 공장들이나 이런 것이 참 많은데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려 그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 노조 문제 때문에 회사가 참 많은 이익금을 얻으면 같이 나누는 건 당연한 것인데 회사가 적자 상태로 돌아서고 또한 더 이상 줄 만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임금을 올리고 싸우고 요구하기 때문에 점점점 비참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철도 파업이 있었는데 철도가 가지고 있는 빚 자체가 수천억 원입니다. 수천억 원의 빚을 이 철도 공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빚은 누적돼 가는데 무엇은 더 올려달라 그럽니까? 임금은 더 올려달라 그러지. 당연하게 철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계속하여 싸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째라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철도라는 게 국민의 발이고 그 다음에 철도 공사니까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자기들이 사고는 다 치고 방만한 경영을 통하여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국가의 세금으로 다 끌었으니까 우리가 천문학적인 빚을 가지고 있어도 국가가 국민 너희들이 갚아라. 그리고 대신 우리의 월급과 우리의 상여금, 우리의 인센티브는 점점점 많이 내놔라.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은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에 터지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기업들은 다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다 무너져가고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 이제 우리 여수 같은 데도 여천공단이라는 중화학공업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화학공업단지가 동양에서 아마 제일 큰 거죠. 거기에 속해 일하는 사람만 몇만 명이니까요. 우리 여수 시민 가운데 대다수가 이 여천공단이라는 중화학공업단지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 점점점 사실은 사양길에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 돈을 벌고 하는 실적은 줄어들어 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장을 멈추게 하고 끊임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전문용어로 배째라 그러면서 돈을 올려달라 하는 걸로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가 중심이 되는 큰 지역이고 그 다음에 다른 전국에도 그런 식으로 이 민주노총 같은 데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규범이 되어집니다. 서민들을 살리고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살린다는 주장을 하지만 정말로 이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고 서민들의 경제를 무너뜨리며 일자리를 무너뜨려 가는 애들이 민주노총이고 이 노조들인데 지그들이 하면서 지그들이 했던 짓거리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노조 때문에 분명히 망할 거다. 대한민국은 노조 때문에 분명히 망할 거다. 기업은 다 망할 거고 도산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점점 노조라는 이 강성 노조의 암덩어리가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삼성 같은 이런 기업은 참 존경하고 노조를 잘하고 있다. 서로 윈윈 상보적인 관계 속에 잘하는 이런 기업이 삼성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이상히 여겨서 뭐 할 거다고요? 비방할 거다고. 비방할 거다. 왜? 자기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비방할 거라. 그 말. 비방할 거라. 비방할 거라. 그래요. 정말로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그런 부류들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사람,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사람,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함께 갈 수 있어요. 뭐 불교 신자라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스스로 믿는 것하고 우리 교회가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달라서 뭐 그쪽도 자기들께 진리라고 말할 거고 우리는 당연하게 진리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상충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종교라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사실.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뭐 절에 가가지고 땅받기 기도를 한다든지 이 정도 되면 광신자들이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고 얼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당연하게 존중합니다. 왜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살아나가는 국민들이고 별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다른 종교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해서 멸시하고 참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믿는 것에 대하여 존중감을 가지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존중해야 될 영역과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 뜻에 의하여 살고 말씀대로 산다면 그들은 이상히 여길 거라는 사실이고 비방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항상 중요하고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건 항상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걸 전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복음에 깊이 있는 걸 전하면 우리는 심각한 비난을 더 많이 감수하고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자충수라 그러고 덕기로 제 발등 찢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항상 전해야 되지만 말씀 우리가 깨닫고 아는 깊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자들하고는 나누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나누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설명해봐야 그들의 논리로 공격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 속에서는 더 이상하고 기괴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함께 더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지혜롭지 않게 행함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구 때문에?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건 나 때문에. 저들을 더 이상히 여기고 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 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히 행하면서 복음만 전한다면 그들이 이상하게 볼 이유는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하게 볼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 남편이고 아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발등을 덕기로 찍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고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간 누구든지 가능한 대로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미적분에 대한 진리를 깊이 있게 오늘 깨달았다. 미적분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입니다. 미적분을 깊이 있게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수학을 몇 년째 했느냐? 그러니 목사님 저는 수학을 한 지가 올해 5년 차가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미적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을 너에게 나누어 줘도 되겠구나 라고 나누어 줘 봐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믿음에서 말씀에서 깨닫는 것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내가 좀 성장했고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도 많아요. 동일한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더 있는 게 있고 젖이 있고 단단한 게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단단한 것을 이야기하면 못 받아들이는 판국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상하고 기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인본적인 사랑을 통해서 좋은 것이면 다 이야기하면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고난은 앞에서 말씀한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그건 자기가 어리석게 변태짓을 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상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 속에 더 들어가고 믿음에 있어서 또 회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더 악하게 만들면서 복음의 문을 내가 닫아버리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시간이 흘러서라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은 알려지고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되겠죠. 불신자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면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들려지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여겨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한다는 사실. 그건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그런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맞추려고 애써봐야 하나님하고 더 우리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모든 죄를 실토하고 자백하고 고백할 날이 온다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에 속합니다. 제가 일반론적인 해석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고 고민하여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죽은 자들이 진짜로 죽어가지고 영혼 상태가 되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냐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실제로 이미 인생을 다해서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에 죽어서 지옥에 갔고 혹은 음부에 갔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죽은 자들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분을 저는 당연하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도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필요로 했죠. 유대인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 같은 이도 있었고 또한 시므온 선지자나 안나 선지자 같은 이도 있었다 그 말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을 산자라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은 자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생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을 죽은 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앞에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봤을 때에 저는 그 다음에 하반절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러면 정말로 육체가 죽어버린 사람들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육체가 없는데 지금 육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육체 이야기가 나와서 이 사람들처럼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다. 육체의 심판을 육체의 심판. 그런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다니엘 강의할 때에 얼마간 했었고 에스겔 강의하면서도 얼마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는 심판을 받는다. 심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 속에서 때로는 마귀의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한 그 심판의 모든 기본적인 심판은 뭐냐 하면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육체 때문에 이 심판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추방하시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태어나고 죄 때문에 끊임없이 되어져 가고, 심지어 10계명상, 2계명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3대, 4대까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긴 하지만 영으로는, 그 영혼은 거듭나고 그 영은 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사람은 지금 현재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육체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영으로서 사는 걸 이야기하고 영생을 얻는 걸 이야기하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방인들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근신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이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고난에 속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어렵고, 양발을 개고 하는 것도 어렵고, 어려우니까 이제 벽에다가 등을 기댑니다. 기대도 어렵고, 그런데 이 기도 생활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 생활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때로는 잠이 오고 졸면서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유익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데도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기도 생활은 큰 복이고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또 다른 측면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고난인 측면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에 저는 기도 생활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나간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끊는 힘과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히 쉬워질 거고, 죄하고 싸움도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싸움을 수행할 수도 없고,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무조건 진다는 사실, 나아가서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침체돼 가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매너리즘에 빠지고, 죄에 대한 자각도 없어지고, 죄에 대한 인식도 없어져 가고,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히 사랑해라.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성경을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우리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래 참는 건 정말 그런 뜻일까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죠. 말씀하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신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건 뭐냐 그러면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가만히 꾹 참고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 입장입니까? 자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봐봐,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수록 사랑을 내가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원하고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사랑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너한테 해도 너는 참아야 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요구를 해도 너는 따라줘야 돼. 그게 사랑이야. 오래 참는 거야 라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것하고는 오래 참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건 참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는다는 겁니까? 영원히 참는다는 겁니까? 오래 참는다는 거지 영원히 참는 게 아니죠?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지. 오래 참는 거지 영원히 참는 게 아니에요. 또한 나아가서 입을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랑장에 고린도 13장에 사랑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스타일과 자기 생각으로 자꾸만 이해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스스로 변개시키고 이상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왜곡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나는 사랑을 못해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다가 또한 때로는 그런 사랑을 내가 못하니까 자기를 정죄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사랑 오래 참고 하나만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곰곰이 이제 고린도 13장의 그 사랑이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는 단어와 뜻은 뭐고 그 다음에 정말 성경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이해하고 살펴보시는 과제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길이고 그러한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실제로 우리에게 뭘 가져오겠습니까? 고난을 가져오죠. 육체의 고난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죄와 효과적으로 싸우며 승리하며 이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죄와 싸우는 일에 열심히게 하시며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죄와 싸워나가며 승리해 나갈 때에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줄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죄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육체의 고난을 허락해 주시며 육체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스스로 육체의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